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확실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저작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최고의 공부를 했고 유대교 학문뿐만 아니라 그리스 학문에도 굉장히 정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좀 그런 경향이 없지만 이 특별히 헬라어 같은 경우, 고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와 공부한 사람들이 쓴 헬라어가 좀 달랐어요. 문장의 구성이나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영어는 좀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저작을 대필한 누가도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나요.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헬라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으로 본 것이나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없었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민중의 신앙이지 소위 말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 도리어 스콜라 철학이라고 굉장히 금욕적인 철학이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자 학문적 주류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일에 힘써 행한 것은 본인이 유대교의 정통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도저히 판단될 수 없는 굉장히 사이비적인 이야기들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저작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또 증인을 대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누차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때 부활이나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고 우리 가운데 선 것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 가운데 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향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문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목사 얼굴 보러 온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너무 고개를 딸랑딸랑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본인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경제 중심지였던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자신의 불우한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희가 받고 너희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1절 2절을 보면서 여기 2절에다가 빨간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다는데 뭐라고 조건을 다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것이 조건이 붙어요. 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얼마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얻고 병고침이 낫고 또한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움을 얻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적인 생각을, 로마적인 생각을, 유대교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뭐만 빼요? 부활신앙만 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헛되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시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관계없이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맞아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천국 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너희들에게 부활에 대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해놨어요.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4절인데 2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 중에 가장 큰 증인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할 때 성경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따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부활은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런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갈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날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누구의 계획대로예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속건제,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 택함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이 차마 머리에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각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의 증인대로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읽기는 않겠지만 5절에 보게 되면 게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게바가 누구예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이 있고 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이관들에 관한 기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공생에 활동하시는 것, 말씀 전하며 활동하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했어요. 미쳤다고 잡으러 왔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후에는 사도가 되고 후에는 야고보서를 써가지고 온 에큐메니칼 교회의 리더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나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큰 절정이 누구예요?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 9절에 나와 있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던 바로 그 사도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여서 예수의 증인된 겁니다. 사실 이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나와요. 적어도 523명 정도의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법도 그렇고 로마법도 그렇고,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는 여자들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살인사건의 증거가 바로 옆에 있던 여자, 특별히 살인 당한 사람의 아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살인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증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실제 이 일에 대해서는 유대 문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문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처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잘 짜여진 사기꾼의 각본이라면 처음부터 증인으로 여자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처음 시작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람이 만들고 계획한 시나리오가 있는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언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일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남자들만 쭉 썼긴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 도리어 제자들은 안 믿는데 제일 먼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믿고 따른 자들이 여인이라는 것은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나 또는 그 증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각각 경험한 방법대로 다 다르게 얘기가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보세요. 네 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합을 맞춘 것처럼 딱 맞지가 않아요. 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본 것과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 그리고 누가가 들은 것과 요한이 본 것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본 것과 500의 성경 형제들이 본 것, 야고보가 본 것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또 증거대로 증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은 우리가 분명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들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또 많은 증인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관념에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 되셨다가 산자의 소망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받고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이해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내내 봤지만 요한이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아프시고 괴로우신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더불어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내가 사랑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할 행동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웃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좀 얼굴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저 이번에 반대편을 보고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보고. 자, 이제 옆에 짝끼리 앉으시지 않은 분들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경험하고 또 느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사랑함에 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몸으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살다 보면 상처 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래 담아주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편하고 싫고 미운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였을까요?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랬으면 누군가를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 안 하셨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망할 놈. 그거보다는 단위가 더 높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아람어에는 그 욕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욕이 풍부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한국말이요? 아닙니다. 전라도 말이래요. 한국에서도 전라도 벌교하고 욕으로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뭐 어디 지역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풍부한 거예요. 왜 욕이 전라도에서 풍부하냐고 이거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원래 그 동네가 부유했기 때문이랍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데가 어휘력이 풍부해진대요. 근데 근동은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다양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도가 가장 예전서부터 풍요한 땅이었잖아요. 음식의 가짓수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어휘력이 그만큼 느는데, 이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먹을 만한 것이 한정되어 있던 동네인지라 어휘력이 굉장히 빈곤한 동네였습니다. 그랬기에 욕도 이렇게 많이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욕 중에서 가장 최고 레벨의 욕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싫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전에 10절에 본 것처럼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거 사람의 머리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만큼 노력하는 것, 다 뭐 때문에 되는 일이라고요? 예,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온전히 믿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서 보게 되면 2절에 나와 있는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 위험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예수가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헛되이 믿어서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이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이켜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부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부활이 사랑이자 은혜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 됐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유한 존재이자 1절과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맛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험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잘못 안 해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세상이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까 조바심을 내야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미국이란 땅에서 마이너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반쯤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숫자가 늘어나서도 또 정치적으로 의원이 되고 우리의 자손 중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주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항상 마이너로 살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또 조상들이 털을 너무 잘못 잡는 바람에 이웃들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된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무기 삼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옛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 가운데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된 것들이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들의 소망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 하늘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는 구할 줄 아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께 구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부활절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잔치합니다. 어린 자녀서부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여러 전도회원들과 하나님, 이 예배에 수종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사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누리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